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혈연으로 묶어진 가족이 있고 또 주 안에서 묶어진 가족이 있기에 감사요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즈음 세례 요한 중심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제자들이 물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그와 그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늘의 가치,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다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는 최고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생각하기 싫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아뢰어 뜻을 살펴보고자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제자들의 볼멘소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기 스승에게 촉구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사람들 간사하기는 이처럼 놀랍고 발빠를 줄은 미처 몰랐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설령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은 그들을 만류하면서 그들에게 의리를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이런 말을 스승에게서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하고 내어놓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와 같은 말을 하였겠습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지금껏 얻은 영광, 즉 사람들의 추종, 환호, 머리 숙임과 두려워함, 회개와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얻고 누릴 영광이 아니죠. 자신에게는 감지덕지 과하고 넘치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영광을 원주인인 예수님에게 돌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원래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편 사람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인물이었죠. 그는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마치 바둑이나 장기에서 본다면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석과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언제든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어야 하고 언제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혹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사도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영광과 인기, 변화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그는 이미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니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이 영광, 누리고 있는 영광을 주 예수님께 돌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 앞에 한치 주저함도 없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와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호가 호의, 여우가 호랑이 앞에 서서 호랑이의 힘을 빌려 거만하고 잘난 체하며 온갖 만용을 부린다라는 말, 이 말처럼 자기 영광이 아님에도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님에도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의 패역과 완악함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완악함이 이 세상에 널려 있지요. 성도인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환호, 거기에 으쓱해지고 내 몫이 아님에도 입을 다문 채 은근슬쩍 그것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패역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깨끗이 양보하고 돌려주는 마음, 심지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포기하고 양도하는 것이죠. 나는 쇠하여 없어지고 죽어지고 대신에 주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는 꿈꾸며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틀대는 탐욕, 욕심, 이기심,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원주인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흥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묶어두고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 누구 편이 되게 해요? 주님의 편이 되게 하고 자신도 기꺼이 주님의 편이 되는 것이 자신의 올바른 사명이요 또 바른 자리임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승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곧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주님,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자기 영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에는 내 몫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시지만 다 주님의 일이요, 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만의 영역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오직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처하느냐, 이것뿐이죠. 영적인 것에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판단, 그에 대한 가치를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판단하며 무엇이 옳으니 무엇이 그르니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에 붙들려서 끌어오는 원망과 불평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멸망하는 길에 빠지는 거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냐, 주님의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살펴보며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진정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누가요? 주님께 속한 사람만이, 주님의 편에 속한 사람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다리를 짚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죠. 주님의 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고염 이르니 감 하나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우리 학생들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고염 이르니 감 하나만 못하다. 고염나무,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나무인데 이 나무가 감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코 감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박한 나무입니다. 이 고염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많이 주고 아무리 힘쓰고 해서 잘 가꾼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맺는 열매는 생김새는 감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크기가 도토리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염나무를 싹둑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생력이 아주 강한 감나무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며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통해 나는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존재요 주님의 편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얻기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온전히 마음에 담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이 고백을 새기십시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는 사는 모양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누구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사단의 일, 죄의 일, 사망의 일을 이루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죄와 사망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주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를 벗겨내 주시고 주신 자유, 사망을 벗겨내 주시고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무한으로 긍정하려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긍정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산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의 영광은 다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승리도 다 주님의 승리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추호라도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경쟁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 세례 요한이 품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 잘 되시는 거 너무 좋다. 진정한 기쁨을 마음에 품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9절에 그의 마음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도 됩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때문이겠어요? 주님과 자신이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한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속한 인생이요, 주님과 한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거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잘됐다 이야기를 들으면 겉표정으로는 야, 축하한다 하는데 우리 속마음은 감정이 복잡 미묘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배가 아픕니까? 왜 복잡합니까? 그와 내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형이 잘 되고 동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축하합니다.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지요. 물론 나도 그렇게 잘 되면야 더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형이나 동생의 성공을 배합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족은 그래요. 오히려 형이나 동생의 실패나 역경을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감싸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족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그의 제자들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한 가족이에요. 자기는 주님의 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경쟁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쟁투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취할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 건데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런 건데요, 그거 내가 막 붙들고 주님과 경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이걸 안 돌리려고 해요. 그걸 내가 막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씨 뿌린다고 다 싹 나는 거 아니죠? 땀 흘린다고 다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내어드리십시오.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가 행한 것,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오히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내가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거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에이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발로 뻥 차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모님께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는데 입맛 따시면서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이룰 수 있음에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10년 가운데 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 섭섭해요? 언제 상처받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내 영광을 삼으려고 할 때 섭섭하고 상처받습니다. 내 땀, 내 수고,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을 때 항상 상처받습니다. 항상 섭섭해요. 왜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인정 안 해주거든요. 나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도 이만큼 영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만 보는 것이 작기 때문에 요만큼만 인정해줘요.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한 거 투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연약함에도 남들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님께서 내 것을 받아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투정부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예요? 내 승리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대되는 것이 누구 영광이라고요? 우리 영광이에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 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혼자는 주님의 영광 바로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나 혼자는 하나님의 귀한 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일을 드러내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이루며 더불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일 때는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전혀 시기 질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주님을 통해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내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주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한 가족이에요. 우리 서로도 한 가족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이 주님 안에서 확 풀려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한 가족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더 잘되고 누군가의 삶이 풍성해질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것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혈육의 한 가족을 주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한 가족은 진짜 기뻐합니다. 마음에 진정한 칭찬과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경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와 경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경쟁하지 마시고 한 가족으로 함께 기뻐하며 진정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